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명절 끝 계속 명절 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쉬는 날이니까 또 여행도 가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여행 안 가시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여러분이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런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걸 체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염려가 나오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자녀 문제. 나이가 됐는데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나이가 30이 넘었고 40이 가까운데 걱정이야. 왜 결혼을 안 하지? 막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명절에 자녀들이 듣기 싫은 내용이 결혼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왜 결혼 안 하냐? 아이 좀 아무나 데려와봐.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에 또 이렇게 여자분들은 또 고생을 하잖아요. 음식을 또 만들고 또 같이 먹고 나누고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힘들지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들이 또 힘들지요. 자녀들 오니까 막 해줘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명절 이제 지나면 아이고 힘들어라.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방향은 살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물의 흐름을 잘 안다고 하잖아요. 물때라고 하죠. 물때. 그때 흐름을 잘 알아야지만이 낚시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 경제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의 흐름이죠.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흐름을 타는 거지. 흐름. 그래서 초대교회 말씀 보면 사도의 가르침, 그게 흐름이잖아요. 가르침을 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럼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딱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 종교는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행위,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또 안 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죠.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앞서야지 내가 앞서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에 빠질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흘러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9장을 본 겁니다. 1절에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나면서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맹인이라고 하는 태어나는데 맹인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본인의 어떤 의지, 의사, 선택,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날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거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리비아의 홍수로 인해서 댐이 두 군데나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한 마을을 앞마을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정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집은 자녀를 낳는데 선천적인 장애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의 의지냐 선택 아니죠. 내가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억압이 있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의 의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요.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힘들어.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사, 의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또 요즘에 또 많은 일들이 뭐냐면 이사간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미신고 아이들. 그런데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신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많이 죽어요. 아이가 죽은 아이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뉴스에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죠. 부모가 버렸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을 봤을 때 똑같죠? 태어났는데 맹인이란 말이죠. 맹인. 그런데 오늘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납비라고 했으니까 이 묻는 제자 이 사람은 수제자가 아니죠. 납비라고 안 부르죠. 납비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고 예수님 떠났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에. 그러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질문이라는 게 중요하다. 질문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질문, 물어 이르되 질문이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에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너무 많이 물으면 막 혼내죠. 그만 물어, 그만 좀 말해봐, 그만 좀 질문해. 그런데요, 그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그때. 그런데 혼내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질문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왜? 혼내니까. 호기심, 거기에서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질문을 못 하잖아요. 잘 질문을 하라고 하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시간을 한국 기자한테만 주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십시오. 아무도 질문을 안 했대지 않습니까?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아니 한국 기자 질문. 우리는 교육이 질문을 못해. 질문을 안 해. 그냥 주입식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가리키는 거. 유대인 교육은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막 토론식이잖아요. 책을 읽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돼요. 말하지 마. 도서관이야, 공부하잖아. 이런 식이야. 근데 거기는 토론이요. 책 읽고 이렇게 아버지하고도 뭐 친구하고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뭔 질문했습니까? 왜 사과가 떨어질까? 왜 사과가 그거는 누가 질문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농사꾼은 질문 안 하고 뉴턴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은 게 만유인력 법칙이잖아요. 과학의 기초를 만든 잘 아는 내용이죠. 새가 날아가는데 그러면 인간도 날 수 없을까? 이거를 계속 질문하다가 이 나이트 형제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질문이에요, 질문.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요,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요,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데, 질문입니다. 질문법.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이시도어 아이샥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과학자로 만든 분은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들아, 아이야,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질문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늘 선생님한테 오늘 학교에 가서 뭐라고 질문하고 왔어? 그렇게. 바뀌잖아요? 틀리잖아요? 네가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뭐라고 질문을 해왔니? 근데 우리는 뭐 듣고 왔니? 벌써 틀리잖아요. 교육법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자가 됐다는 거죠. 명절 때에 말 못하는 손자가 왔어요. 어려가지고 말을 못해. 이제 한돌이 됐으니까. 그런데 혼자서 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 말 많다. 뭐라고 뭐 혼자 막 계속 말 많다. 뭘 또 한 가지를 붙들면 막 계속 호기심이 많은가 봐. 호기심, 창의력. 좋은 거겠죠. 제 눈에는 좋게 보이는 거죠. 질문. 이 아이에게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 저건 뭐라고 생각하냐? 오늘 질문. 요 속에서 질문이 중요한데 내용을 봐야 되겠죠. 질문한데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내용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질문의 내용. 오늘 보세요. 질문하는 거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수준, 질문하는 걸 보면서. 또 관심, 뭐에 관심 있느냐 볼 수 있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말하겠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을 질문하겠죠? 아니면 뭐 자녀에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법, 학업 이런 거. 그러면서 현재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질문도 다릅니다. 정신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다 마찬가지 질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혼자서 그거에 따라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나와요? 과거, 오늘, 미래. 이걸 볼 수가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는 사람은 뭐 질문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잡혀 있으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안 바뀌면 그 생각으로 말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미래. 자, 그래서 내 안에 뭐를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됐느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해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이 묻는 내용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생각하면서 말할 때 이 맹인사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나온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건을 해석할 때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 이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됐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누구의 죄?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걸, 이 맹인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의학적으로 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선천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아니면 유전적인 부모로 인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건과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는 스스로 지은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결국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역대하 26장 19절 21절에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 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행위를 하고 나중에 이 본문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제사하는 것을 교만해져 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제재당에 화를 내서 결국은 뭐에 걸리죠? 결과적으로 자범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잖아요. 네? 자, 우리 또 고린도 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연결돼서 민수기 25장 1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뭐를 하죠? 음행 속에 빠져요. 그래서 뭐가 도냐면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적인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범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또 불교의 용어는 인과응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과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의 결과로 그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을 잘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어떤 뭐 결과적인 뭐 결과가 이렇게 오면 내가 주의를 빼먹어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보다. 11조를 빼먹어서 11조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왔나? 아니면 내가 뭐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게 전부 다 불교에 우리의 각인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는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무슨 죄입니까? 조상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죠? 이방인의 제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대물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부모 탓, 부모에게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영적인 이유 세 가지 가운데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 원죄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원죄로 인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원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힌 운명, 사단의 운명,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저주가 오잖아요. 저주 인생.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경이 지옥이잖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야 되죠.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나면서 안진. 이 사람 나면서 한 40년. 이 사람이 계속 투걸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주는 육신 봉사하는 사람.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 돈 줍니다. 그게 그 성전 민문에 앉은 비밀이죠. 비밀. 성전 민문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를 줌으로 자기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선택한 거지. 장소는. 전부 다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되죠. 돈 많이 벌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도 영적인 거 그게 뭐예요? 원죄로 인해서 온 지금 불치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고 너에게 있는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만나면 지금 나면서 앉은 맹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냐 부모의 죄냐 이걸 지금 다투잖아요.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냐 부모의 죄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맞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건 맞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바꿔야 됩니다. 뭐를요?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뭐죠? 내 거잖아요. 틀. 내 기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각인뿌리 체질인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입견입니다. 있단 말이죠. 틀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누구의 죄? 자기냐 부모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틀. 종교인의 틀. 율법의 틀. 전부 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 불신자, 종교, 율법. 이 틀을 뭐 하라고요? 바꾸라. 바꾸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복음 주는 거예요. 복음. 지금요,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원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잖아요. 근본 원죄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시작? 이 원죄, 이 시작과 원인, 이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원죄, 조상이 우상 숭배에서 와 있는 조상의 죄, 그 다음에 본인이 지은 자범죄, 이거를 복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끝내라. 그것 때문에 오셨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한 거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교도를 해방했다. 해방.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정말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면 문제 없다. 에? 문제를 자꾸만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을 봐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죠. 시험 들지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눌리지요. 잡히지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충격, 자녀가 죽었다든지. 여러분, 복음 정말 모르는 사람은요, 자녀가요, 우리 아는 그 어느 교회에 대학생 하나가 신입생 입학 설명회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 TV에 나왔잖아요. 부산 외대. 거기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해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대학생 1학년 신입생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 아이만 죽은 게 많이 죽었죠. 근데 그 아이도 거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떤 생각을 바꿨느냐면,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가 여기서 죽은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뭔가 이 아이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 아랍어 쪽에 과를 선택해서 그 학교 외대에 갔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그 보상금 가지고요,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죠? 그 나라가? 바누아투 나라에다가요, 그 이름 따가지고요, 유치원 만들었다니까요. 그 아이 이름으로. 거기다 기부했어요. 돈 받은 걸. 그게 선교잖아요. 그 부모는요, 거기에 그 생각에 상처에 딱 잡히면 부모도 죽잖아요. 결국은 대구에 불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 상처. 늘 자녀 생각. 그러다 같이 죽잖아요. 그게요. 패러다임을 안 바꾸니까. 네?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죠. 마귀라고 하는 놈은 그 문제를 줘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문제가 있지만, 과거 현재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안 빠지면.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쪽으로 안 가면, 그 부모 장로님은, 권사님 부부는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아이 때문에, 또 그 동생도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게 우리 아이는 순교했다. 순교. 늘 거기 가면 그 아이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 바누아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가 선교하기 위해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불러간 거다. 감사.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복음이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아멘. 복음 안에 있다면 뭐요? 문제 넘어서는 거죠.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저주 재앙 문제, 사단의 이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넘어서요. 문제를 넘어서라. 가정에 남편이 안 믿고 핍박,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꿔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고 싶은 남편 바꿔라. 당신이 그 마음 계속하고는 당신만 죽는다. 그 남편은 그렇지 않는다. 바꿔라. 바꿔. 당신이 누려라.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더 평안한. 그래야지만 따라오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을 찾고, 여러분이 갈등 생긴다 그러면 나를 뭐 하라고요?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요셉처럼 위기가 왔을 때요, 기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창세기 45장에 보면 5절에 형들 앞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를 보냈습니다.
아니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으면 원수 갚아야 되는데 요셉은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그 복음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간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정치를 배워서 결국 경제와 정치를 알고 있는 시간표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 그때에 다윗을 보고 시므이가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하 16장이죠.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는 장수들이 임금님한테 이게 임금님 저놈을 당장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말리잖아요. 아니다. 우리 아들 압살롬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한 저 시므이 입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경에 작곡을 많이 쓴 크로스비 여사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됐잖아요. 자기가. 그 처음에는 원망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는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때 은혜 속에 절망하지 않고 은혜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보이는 늘 만날 수 있지.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게 우리가 부르는 성경 찬송가 20몇 곡, 25곡인가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게. 많은 곡을 썼지만 성경 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이런 찬송도 있고요. 이 크루스비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미국 역사에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사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4절에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라는 얘기죠. 여러분 문제를 통해. 왜 그래야 되냐면 어두움에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어두움에 있으니까 어두움을 이기는 길은 뭐죠? 빛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죠.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빛이지 않습니까? 광부가 큼큼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뭐요? 빛 하나, 그 빛.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창조의 빛이라고 했고 이사야 60장에는 영광의 빛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세상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빛이고 베드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다. 여러분 내 안에 뭐요? 사단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망대를 세우는 빛의 망대.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산업, 학교, 현장에 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사무엘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시고 이사에게 주시고 주신 것을 바울에게 주신 것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과 현장에 진짜 맞다면 전도운동하게 하실 거죠. 그걸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도록 나를 불렀구나. 안 믿는 나 가정에. 또 나를 통해서 직장에 갔더니 안 믿어. 직장에서 내가 이 빛의 그리스도의 망대로 나를 세웠구나.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비밀을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맹인을 어떻게 치유했느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여기 보니까 진흙, 민간요법을 활용을 했어요. 민간요법. 침이라고 하는, 여러분 침의 효능을 아십니까? 침이 있어야지요 음식의 맛을 느낀다고 하죠. 침은요. 여러분 침이 마르면, 침이 없으면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죠. 아이들은 막 침이 막 줄줄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연세 들면서 침이 마른다 그러죠. 침이 마르다. 침이 마르면요 소화가 안 돼요. 침이 없으면. 그 다음에 침이 부족하면요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독성의 이 침은요 독성을 제거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혈관의 노화를 막는 게 침이라고 해요.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도 윤택하게 하는 게 침의 효능이다. 침이 좋은 거예요. 침. 애들 막 침 얼마나 흘립니까? 침을 막 앞에 가리게 해줘도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노화된 거죠. 그 정도에 중요하다. 이 민간요법을 통해서 침의 효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다 발라 이겨가지고 발라줬다.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쓴 거죠. 민간요법도 하셨고 또한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아니면 자연적인 요법도 하는 거죠.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치유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이 말씀이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연. 홍수 나고 불나 자연. 이 자연도 초자연입니다. 초자연. 과학 그럴 때 그냥 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를 뛰어넘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뭐가요? 다 바뀌잖아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초이성, 초자연, 초과학인이 말씀. 여기에 우리는요 말씀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할 때 핑계 대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토 다르면 아이고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그러고도요 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침을 이겨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겨서 진흙에다 이겨서 발라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맹인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씻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요?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다. 눈이요. 보세요.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누가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엘리사 만나러 가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내 문둥병이 고친다고 하더라. 가지 않습니까? 쳐다도 보지 않고 엘리사가요 저기 요단강 가서 씻어라 7번 그러고 가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장군이야. 나아만 장군. 별 달고 막 대단하게 막 왔는데 씩씩거리고 왔는데 저기 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종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돌아가자. 가자 우리나라로.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참모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어려운 일도 않고 저기
강에 가서 목욕하고 하라는데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좋아요, 장군님. 그 목욕 한번 하는데 뭘 그렇게 목욕하면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갔어요. 근데요,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벗고 빠르게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벗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벗으면 보이죠. 벗고 들어갔다가 이미 또 나왔다 들어갔다 7번이야. 7번. 2번 들어갔는데 날 보면 좀 나아졌네?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데 낫지도 않아. 1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안 나. 똑같아. 신경질 나겠지. 그런데 끝까지 순종 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나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뭐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흙을 파가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죠. 자, 우리는 뭐요? 왜 이런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3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 연결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10월달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 선선해지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춥다 그러는데 선선해서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해야 되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붙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돼. 생명 얻어야 돼. 생명 네 속에 있는 이 살아있는 이게 죽으면 송장인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전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0월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10월달 됐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1월 19일 추수감사 예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단을 써봐 이제.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군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이 적어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꺼내가지고 시작하는 거 다시 꺼내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있어. 추수감사 예배로 전부 다 데려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 초청 추수감사 초청 감사 예배 19일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걸 놓고 대상자를 우리가 파악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친구든 누구든 부담 많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 주간도 저희들 속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